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19절.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이제 애굽에 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장인 되는 이드로에게 가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지금 생존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 합니다. 나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모세가 장인에게 사실을 말한 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자에게 나타나 가지고 내 백성을 구출해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도대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 가지고 그것도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도대체 장인 되시는 분이 이걸 알아들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또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너 불구더기 성으로 너 혼자만 들어가도 안 될 일인데 내 딸과 내 외손주들을 데리고 간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택도 없는 소리 마라 하면서 이렇게 길을 쓰고 반대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그런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장인이 도대체가 그 말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모세 자신 스스로도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이 완수될 것인지, 즉 성공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과연 자기가 뭐라고 그걸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엄두가 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장인어른도 확신시킬 수도 없을 뿐더러 자기 자신도 사실 그런 엄청난 일을 갖다가 해낼 수 있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부족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아니었는지. 이건 이스라엘 전 민족을 말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야 뭐 어린아이에서 노인까지 다 있을 것이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아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이것은 자기 친형제들이나 아니면 친척 형제들을 말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는 이제 아마 돌아가셨을 테고 자기 나이가 지금 80일이 됐으니까요. 부모야 이제 뭐 100세가 넘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라도 지금 살아있는지 내가 좀 보고 싶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드로가 가라, 가라. 이건 뭐 갔다 오라는 말도 되고 가서 살아라라는 말도 되겠지만은 이제 허락을 한 것입니다. 또 이것은 모세가 인간으로서도 당연히 해야 될 도리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으로부터 피신해 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왔을 때 자기 장인이 자기를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딸을 자기 아내로 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40년 동안 보살펴줬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인은 그저 장인이 아니라 사실은 부모와 같은 분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그 허락을 받고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는 그 의미도 있고, 사실 또 부모와 같은 그런 분이니까 마땅히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의 이 허락을 받은 모세가 출발을 했는가? 출발하지 않았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장인어른이 허락까지 했습니다. 그래 갔다 와, 가라. 그런데 모세가 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중요한 사실들을 아주 축약해가지고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기록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 시간적인 간격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몇 날이 됐는지 아니면 몇 년이 됐는지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몇 달 정도 됐겠지요. 어쨌든 모세는 미적미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아무리 허락을 했어도 도대체가 엄두가 안 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왜 가지 못했는가? 마지막으로 남은 모세의 이 걸림돌이 뭔가? 지금부터 40년 전에 자기가 애굽에서 이 미디안 광야로 오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뭐냐 이 말입니다. 바로 그것은 출애굽기 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 13절 보게 되면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사건. 그러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정적으로 알고 죽이려 했던 애굽 왕 바로 역사의 기록에 하면 투트모스 3세라고 하는데, 이 투트모스 3세와 그의 추종 세력들이 이미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 안심하고 가도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그 신경을 꿰뚫어 본 겁니다. 내가 가게 되면 틀림없이 나를 또 반역자다, 살인자다 해가지고 자기를 가만 놔두지 않을 텐데, 이 목숨이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데 과연 자기가 이 애굽에 들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자기 목숨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뭘 먹고 살 것인지, 가서 비명 행사하는 것은 아닌지, 항상 우리는 육신의 생명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걸 아시고 걱정하지 말고 가라. 거기에 너를 찾던 애굽왕 바로 죽었다. 다 죽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었다는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은, 모세는 지난날 자기가 저지른 그 행위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 믿지 않는 겁니다. 내 혈기로, 내 감정으로, 내 어떤 그 의지를 가지고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행위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뭐 잘못된 일을 했냐는 거죠. 이 애굽 사람은 이것은 세상 백성이고 세상 죄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의를 행하기 위해서 이 악한 사람을 갖다가 죽이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사람을 죽인 것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정당한 그런 사형, 집행 권한을 준 것도 아닌데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도구랍시고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벌였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죄를 진 겁니다. 이것이 자기에게 마음속에 깊은 양심의 가책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날만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자신이 없는 겁니다. 내가 지난날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데, 내가 얼마나 크게 잘못했는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가지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가지만은 누군가 또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놓고 살인자라고 몰아세운다면 내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이며 어떻게 낯을 들 수 있겠는가? 내가 그것을 과연 견딜 수가 있겠는가? 모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도 종종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고 살고 힘들게 살고 또 내가 이렇게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난날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또 잘못한 일이 많이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의기소침하고 또 침체되어 있는 경우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그럼 그 반대를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한 경우가 사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뭔 죄를 졌냐? 나보다 나쁜 놈들 굉장히 많은데, 나보다 못된 놈들 굉장히 많은데 내가 뭔 죄가 있냐? 항상 그래서 다른 사람은 잘못됐고 다른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그래도 쓸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사실 이것이 더 큰 문제죠. 그렇지만 이것도 문제지만은 내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 죄도 짓고 잘못된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회개도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거 아직까지도 용서 안 하시고 그것을 지금까지 붙들고 있으면서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나에게 이런 그 고난을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가 올바른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 부족함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것이 마땅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그리고 온유하고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지난날의 젊은 세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회개도 하고 그리고 돌이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설령 자기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회개라고 하는 것이 지난날의 죄를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까지가 회개가 아닙니다. 죄를 시인하고 죄를 깨닫고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지난날의 그 잘못된 삶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전개해 나가는 것 이것이 회개의 이제 완성된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난날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무려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1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22절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이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싸우다가 화해를 하면 그냥 지난날의 잘못은 다 그냥 잊기로 하고 용서하기로 하고 화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까요?
나중에 또 뭔가 다툼이 일어나면 지난날의 죄, 악을 다 끄집어냅니다. 너 옛날 너 그렇게 잘못했고 나한테 이렇게 잘못했고 다 끄집어내가지고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나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그랬냐? 너도 그랬잖아. 그래, 옛날 그 화해하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물론 다음에 또 죄를 짓더라도 지난날에 지은 죄에 대해서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막 나를 야단치고 그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기일전해서 바른 길로 가는 방향으로 나가면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잊어버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 이것은 세상 사람에게 하는 말 아닐까요? 이방인들. 아닙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0절 11절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려 하거니와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죄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녕 살고 죽지 않을지라.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녕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그래 그냥 용서한다 그게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다. 지난날의 죄를 다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는 나는 의인처럼 행동해야지. 그거 아닙니다. 나는 그저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셔도 나는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지 하나님 다 용서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돼요. 하지만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치 장발장처럼 레 미제라블에 나오는 장발장처럼 그 자베르 경사는 늘 추적을 했지 않습니까? 장발장을 그 빵 한 조각 훔친 것 때문에. 그렇지만 장발장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하지만 선을 행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갔습니다. 나중에 자베르 경사가 양심의 가책을 못 이겨가지고 결국 자살하고 말았죠. 자기가 더 큰 죄인이라는 걸 알고. 어쨌든 하나님은 사랑과 같지 않습니다. 지난날의 그 죄악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잡듯이 뒤지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하는 그러한 길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어느 교회에서 심호할 때 어떤 청년에게서 이런 상담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메일론가 왔었는데요. 자기가 지난날 죄를 졌는데 과연 자기가 교회 안에서 결혼해도 될까요?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때는 정말 믿음이 너무 어렵고 너무 제대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은격결에 죄를 졌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 진실한 형제가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자기가 결혼하고 싶었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그 청년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라. 그리고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 생활 철저히 열심히 하겠다. 그런 각오로 신앙생활 잘하라고. 자기 지금 잘하고 있다고 그게 그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열심히 잘하라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결정지으실 일이고 우리 청년은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생각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대강에 권면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해서 무겁게 그 무서움을 느끼게 합니다. 저는 전염력이 굉장히 강하고 한번 붙들면 잘 놔주지 않는 그런 그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좋지 않은 영화 보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영혼과 육체를 병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좋지 않은 영화, 좋지 않은 그 음란한 동영상 이거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영혼과 육체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를 파괴하는 것이니까 보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영향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꼭 어른으로서 고지식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른이든 아이든 할 것 없이 굉장히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뭐가 비춰지느냐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에 따라서 그게 끌려가게 돼 있어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길로 가도록 힘써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교회에서 제명당한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이제 그 밖에서 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인과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 교회로 들어오게 돼서 세례도 받고 성령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지난날에 양심의 가책을 본 적이 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과 아이들도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신방을 갔습니다. 나오라고. 저 같은 것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기 위해서는 당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 나와서 이제 부인과 아이들도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세례도 그때 아마 제가 지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령도 받았어요. 부인도 그리고 아이들도 이제 믿음 안에 백성이 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형제가 성령의 기도를 하는데 밤기도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본인이 얼마나 놀래고 깜짝 놀래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자기를 버리지 않았구나. 그 생각하면서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이제 어쨌든 받으시고 용서하셨다고 생각을 한 나머지 또 교만해진다거나 또는 신앙이 나태해진다거나 또 엄한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당신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나 당신의 부인, 아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이 정말 잘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것은 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잘못 말하게 되면 마치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도 무슨 죄를 져도 된다. 혹시 이렇게 또 알아듣게 되면 이제 또 이게 음풍이 전 교회를 또 휩쓸게 될 것이고 또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전혀 구원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모든 또 그 잘못된 또 방향으로 나가가지고 좀 또 많이 또 쓰러지게 될 것이고 상당히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가지고 지혜롭게 그리고 그렇지만 바르게 잘 전달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본다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의 죄가 너무 커가지고 자기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는 악인이 돌이켜서 구원받는 것을 원한다. 어찌 너희는 죽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의의 길로 선의 길로 가게 된다면 지난날의 모든 죄악을 내가 다 용서하고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사망에 이르는 죄 그걸 안 졌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참 의인이다. 나는 죄 없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하다. 나는 내가 스스로 완전하다고 생각해도 하나님 눈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 회개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 허물에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에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복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구하는 이런 길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회개하는 마음을 보시고 용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6절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록 지난날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분에 대해서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이러한 기도를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깨닫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서 네 생명을 찾는 자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는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차마 갈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는 이 길에 모세가 지금 자기 아내 그리고 두 아들들을 데리고 지금 애굽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줬나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이 무슨 허리가 아파서 다리가 아파서 지팡이를 들고 다니시나요? 하나님 특별히 쓰는 지팡이입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것은 모세가 40년간 양무리를 치면서 사용했던 그 지팡이입니다. 근데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는데 의미가 달라졌다. 비록 보잘것없는 지팡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너를 가르쳐서 내가 너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는 사실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그저 말라 비틀어진 말라 빠진 그 지팡이 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 그것은 비록 자기가 가진 것이 참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신다고 하는 거 우리가 지난 예배 시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기가 모세가 아내와 아들들을 태우고 갈 때 물론 며칠분의 식량은 실었겠지요. 그리고 장인어른이 혹시 모르니까 여기 자네 노잣돈으로 쓰게 하고 좀 돈을 줬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며칠간의 식량분이나 또는 노잣돈이 뭔 의미가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참 태어난 환경이 좋지 못해서 부모로부터 충분한 뒷바라지가 없어가지고 내가 학교 공부도 제대로 충분히 못했고 또 내 외모도 그렇고 내가 가진 그 재능도 그렇고
내가 가진 돈도 그렇고 저는 참 없습니다. 저는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 정말로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한다면 사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학벌이 있고 또는 외모가 출중하고 머리도 좋고 재능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사실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어요. 별 볼 일 없어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는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나타나기 위해서 살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산다. 그럼 무서운 사람이에요. 사실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세상적인 여건으로 인간적인 조건으로 내가 또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료를 쓰면 안 됩니다. 정말 누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비록 내가 말라빠진 지팡이 하나만 들고 있어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모세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애굽에 가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냈습니까? 10가지 재앙이 바로 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또 이 지팡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한 것도 이 지팡이가 아니었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 지팡이가 그런 용도로 썼습니까? 하나도 그런 용도로 쓰지 않았고 그리고 그런 능력도 없었습니다. 사실 지팡이에 무슨 능력이 있냐 이 말이에요. 땅에나 짚고 다니거나 아니면 약물이나 치거나 세상에 흔하고 흔한 그런 지팡이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도 그렇고 우리 가정 살림도 그렇고 또는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그렇고 교회 일도 그렇고 세상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도 제발 부디 신앙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앙이 밥 먹여주냐고. 그리고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늘 헛도입니다. 헛바퀴 도는 거예요. 가끔씩 하나님이 부스러기라도 좀 주시니까 그걸로 간신히 이제 신앙 유지하면서 간신히 근근히 꺼지지 않는 불꽃을 태우면서 살아갈 뿐이죠. 도대체가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인가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 별 차이가 없어요. 그 사람 자신도 세상 사람과 비교해봤을 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어떠든 하든 간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가, 그리고 내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가. 애를 쓰다가 못 지키면 그건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건 다 이해하십니다. 아직 내가 육신이 약하고 믿음이 불완전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가상하게 보신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더 믿음을 더해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 일꾼이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 모세의 지팡이 같은 나는 이건 별것도 아니다고 하는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가 뭐가 됐든 간에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으로 나타나느냐 아니냐는 내게 있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역사를 어떻게 하시냐에 달려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사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자기 점심 도시락으로 사온 그 5개 작은 생선 그리고 2개 작은 보리떡 그거 가지고 어디다 풀칠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나가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보내시면서 모세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21절 출애굽기 4장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해라. 다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지금 하나님께서 장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할 것이다. 그가 내 백성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너는 바로에게 말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내 아들을 놓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나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느냐. 네가 내 백성을 놓지 않으니까 내가 내 장자를 칠 것이다. 이것은 이제 뒤에 전개되는 그 애굽의 10가지 내린 재앙 가운데 맨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장자를 치는 재앙이 내리는데 그것까지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장래에 일어날 일을 갖다가 얘기를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해 내신다고 했으면 척척척척 뭐 순조롭게 진행돼야 되지. 왜 이렇게 어려운 고비가 나타나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정말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했냐는 거예요. 아니면 강팍케 하는 것을 허용했냐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곧 출애굽기에 계속 전개되는 말씀이 다 나옵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했다는 말이 10번이 나옵니다. 10번. 그리고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강팍케 했다 스스로. 이것도 10번이 나와요. 도대체 어느 말이 맞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원래 좋은 마음인데 아주 나쁜 마음으로 만들었단 말일까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적잖이 나옵니다. 바로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강팍했다는 말이 또 10번이 나와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했다는 말이 분명히 10번이나 나오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 아니고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뿔따구가 막 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막 욕하고 아주 그냥 굉장히 아주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누가 와서 물었습니다. 너 왜 이렇게 화가 나고 뿔따구가 나 있어? 왜 그 사람을 욕하는 거야? 아니 그 놈이 말이야 나를 화나게 했어. 보통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어. 그러면 화를 나도록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내가 그냥 로봇인데 단추를 눌러가지고 화내! 그러니까 화를 막 냅니다. 와와와와 하면서 그 강아지, 성난 강아지처럼 개처럼. 그런 말일까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기분 나쁘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화를 낸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어. 그렇다고 해서 나는 화가 안 나는데 화 내고 싶지 않은데 나를 화를 내도록 그 사람이 나를 만들었어. 그런 뜻일까요? 그래서 원어적으로는 이런 말입니다. 강팍한 채로 방임해 두다. 강팍한 것을 허용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했다는 말은 바로의 마음이 원래는 강팍하지 않은데 강팍이란 말은 완고하다는 뜻입니다. 완고하다. 고집이 세다 이거예요. 고집이 세다. 하나님이 바로가 고집이 안 센데 고집을 세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아주 나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8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5절. 출애굽기 8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5절.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기 보면 바로가 이제 한숨 돌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렸는데 이제 내가 보내줄게.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가라.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재앙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살겠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마음을 스스로 완강케 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그래서 자기가 아까 했던 말 취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못 보내준다. 이건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는데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강케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바로가
자기 스스로 마음을 완강케 했다고 나옵니다. 이것이 10번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케 했다는, 강팍케 했다는 말도 10번이 나오고, 바로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완강케 했다는 것도 10번이 나옵니다. 이것은 시간 관계상 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계속 출애굽기는 살펴보는 것이니까. 그럼 성경에는 어떤가? 다윗이 시편에서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요 벌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다윗이 벌레일까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 벌레라. 이건 자기가 벌레라는 뜻입니까? 갑자기 ET가 됐다는 말이고 무슨 뭐 괴물이 됐다는 뜻일까요? 몬스터가 됐다는 말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벌레 취급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멸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 1장 4절에 보면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4절에. 그러니까 인간 세대는 유한하다는 거예요. 인간 생명은. 거기에 비해서 땅은 장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땅이 영원히 있는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유한한 인생과 비교해가지고 대조해서 이 세상은 참으로 오래도록 있다 뜻입니다. 땅이 영원히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거. 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 불로 땅도 다 불태우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가 땅이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근데 전도서 1장 4절에 보면 땅은 영원하다고 나온다. 그 땅이 영원하냐 이 말이에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해석에 이게 참 중요한 점이 뭐냐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한 구절만 가지고 딱 떼가지고 그냥 전체처럼 뻥튀기 하면 안 됩니다. 전체에 모순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인간 생명의 유한함을 장구한 땅과 비교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이걸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땅이 영원히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헛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말입니다. 땅은 불로 멸망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했다는 말도 가만히 있는 바로의 착한 마음을 갖다가 나쁘게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가 자기 스스로 마음을 강팍해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뜻입니다. 허용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거를 미리 말씀해 줬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다 뜻이다 해가지고 살아나가는데 종종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 진실을 몰라주고 외면하고 오해하고 욕하고 자기를 비방하고 또 해꾸지를 하는 그런 그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낙심이 됩니다. 내가 괜히 믿음으로 산다고 했어. 내가 괜히 내 진실하게 의롭게 한다고 했어.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이렇게 내 진실이 짓밟히고 내 의로움이 땅에 내동댕이 쳐지는데 그리고 내 사람들에게 오히려 욕지거리만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이렇게 낙심하는 절망하는 경우가 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결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루게 한 하나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것을 모세에게 지금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두려운 것이 그겁니다. 어떤 장애물을 만나면 그래 믿음으로 살아 소용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소용없어. 이런 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시험입니다. 이게 시험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걸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모세 바로가 이렇게 강팍하게 나와도 너 그게 움츠러들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그러면 안 된다. 내가 그렇게 그냥 허용해 주는 거야.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결국은 네가 이런 말을 하게 될 때고 네가 내 백성을 안 놓아주니까 네 모든 장자들을 내가 칠 것이야. 그 결론까지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의 결론을 앞날에 그걸 몰라가지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그것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시궁창에 빠지고 어떤 때는 그 가시덤불에 걸리고 올무에 걸려가지고 허우적거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낙심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하나님 정말 계시나 이렇게 의심을 가질 만한 상황들이 얼마든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절대로 거기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건 시험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과정 중에 다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결론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돼요. 결론은 승리입니다. 그 승리를 위해서 중간에 여러 가지 장애물, 방해, 회방, 그리고 시험, 이걸 이길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모세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갈 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해서 갈 때 이런 어려움들이 꼭 있게 마련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그걸 의지해서 나갈 때 승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